복음의 능력 7번째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복음의 능력 6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부분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줍니다. 그 6가지를 말했고요. 오늘 7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합니다. 좀 타이틀을 잘못 썼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부분의 7번째입니다. No. 어제까지 6가지 했죠, 어제? 5번 했어? 어제 5번 했어? 그래요? 6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6번째. 여러분, 쌍가루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거기에 쌍꺼풀 하나 더 이렇게 얹어주세요. 7번은 맞죠? 6번이죠, 그러니까 6번. 숫자 약해. 맨날 틀려, 숫자 날 때.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6번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뒤에 있는 48페이지 거 번호를, 그러면 이거는 그냥 7번. 쌍가루 아니고 그냥 7번으로, 반가루로 해서 7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6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장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장자들. 알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체적인 자식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뜻을 분명히 오늘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의 6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인가? 이사야 54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멘. 예, 됐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4장에 앞으로 장차 시대 지말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내용인데, 이때 남편이 있는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낳는 아이와 남편이 없는 여자들이 낳는 그 자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질러 외쳐라. 실제로 사람의 어떤 육체적으로 사람을 낳는 것,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맞는 기준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산고도 모르고 임신도 해보지 못한,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은 소리질러 기뻐하고 소리질러 외쳐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 남편이 없이 과부로 사는
같은 그런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게 된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남편이 없는 자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남편이 있는 자의 자손은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 나오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죠. 남편이 없는 자의 자녀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남편 있는 자녀는 인간 아브라함의 씨로 종 하가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다. 반대로 남편이 없는 자녀는 사람의 씨와 교리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 남편이 있는 신자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남편이 없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저희 새남교회가 처음 입문도 있겠지만 과거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 다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믿는데 왜 믿지? 그리고 누굴 믿지? 무엇을 믿지? 어떻게 믿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무언가를 여러분 갈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면 저는 옛날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다. 목사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다고만 그게 감성주의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시켰지?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래, 교인들을 다 살려야지. 구원시켜야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그런 기준을 정하고 목회를 했어요. 어느 목사든지 다 그럴 거예요. 아주 초년병들 아니고는 초년병들은 가슴만 뜨고 사랑만 있어요. 분별력이 부족하죠.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신방도 잘하고 전화도 잘하고 문자도 잘 오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죠. 젊은 친구들일수록, 목사들일수록. 그러니까 사람으로 믿는 신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가슴에 와닿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교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사랑해 주는구나. 목사님이 사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와 같은 걸 거야. 이렇게 이제 막 만드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믿고,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뭘 어떻게 왜 믿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잘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목사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목회 연륜을 쌓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분명한 우리 교회의 목적, 목회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 교인들을 그때그때마다 내가 달라지면 안 되겠구나. 변찮은 나의 어떤 목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갈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심어주고 나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결국에는 담임 목사의 그 믿음대로 교인들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계속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자는 뭐야? 자기가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믿지도 않는 걸 말한 것은 그건 목회하면 안 되고 그런 애들은 목회하면 안 돼요. 설교 여기저기 다 베껴가지고 하는 애들은 목회하면 안 돼요. 이제 30대 초반들이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이제 40 넘어 목회도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책 보고 설교를 따고 있고 인터넷에 설교 폭탄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 갖다 인용해서 적당히 고쳐서 설교하고
그럴 것 같으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붕되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하튼 담임 목사의 설교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정직한 목사라면 자기 신앙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교인들도 거기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와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믿는 믿음이 한마디로 약속을 받지 못한 남편이 있는 그런 목사로서 사람들을 낳고 있다면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남편은 아브라함입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남편이에요. 같은 남편이지만 하갈이 낳으면 종이 되고 사라가 낳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라와 약속을 받지 못한 하갈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은 몰라. 그러니까 하갈의 교회와 사라의 교회를 다른 점이 뭐냐? 일반 신자들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이들만이 이 약속을 받은 교회와 약속을 받지 못한 교회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들어보면은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인가, 아들로 구원하는 자인가, 아니면 약속을 받지 못한 목사님이 자기 자신도 예수님 만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가. 이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이 부분에서 이제 완전 결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5가지를 했죠. 이게 물론 완전히 구별되는 거지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종이 될 것이냐, 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뭐다? 아브라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분명히 딱 이렇게 설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검처럼 서 있어야 되는 분 앞에.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읽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좀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여러분.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는 제가 순서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제를 가지고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9절에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유추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 있는 자녀,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 나눠봤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는, 여자와 그 자녀는 1번 사람 남편 아브라함과 종의 신분인 부인 하갈을 통해 태어납니다. 사람에 의해 믿음을 배우고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입장이야. 교회에 예수님만이 남편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머리요 몸이시며 신랑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남편이 있어. 나 말고 다른 머리가 있는 거야. 다른 머리가. 그래서 다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남편이 가리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나는 당신 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는 내 거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낳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저들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좋은 사람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종노릇하는 거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죠? 사람의 종이지 뭐예요. 그 목사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 사람의 종노릇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뭐예요? 그게 바로 육체 가운데 행하는 거다. 육체로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난 자라 이거지. 약속을 따라 낳느냐, 육체를 따라 낳느냐. 육체를 따라서 자꾸 정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의 사람. 사람을 따라 자꾸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집에서 아이를 낳는 거나 교회에서 교인 한 명을 더 만드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뭐냐 말이에요. 사람이지. 그러면 계속 그 이름 뭐예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말하고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그들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자식이 아닌 종의 취급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는 1번 오른쪽 영적인 신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유자가 되는 사라의 교회. 그러니까 머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그 몸은 뭐다? 마치 사라가 그 몸에 붙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 한 몸이 된 거죠? 아멘. 남편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된 거 아니죠? 이건 어떤 단임 목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단임 목사와. 단임 목사는 누가 어딨겠어? 자기를 가르친, 자기가 영향받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멘토를 가지고 그 사람 책을 들이파가지고 그 사람과 똑같아졌고,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들이파가지고 똑같아지고,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남편이 있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손이 아니란 거예요. 왜? 이제 16절 우리가 볼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야?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자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는 영적 자녀는 종이 나오고, 약속을 받은 사라 같은 약속의 그런 여자를 통해서 나온 것은 진짜 상속권을 받은 아들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교회 한 몸이 되어 오직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아들들로만 사는 이들이 바로 이제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죠. 2번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이들은 남편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저를 만나고 놀란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성경의 전체가 그리스도인데 비로소 저를 만나고 이제 새하나님께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전혀 왜 몰랐어요? 모르니까 믿지를 못했지 약속을.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또 여러분도 약속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전부인데, 전부인 약속을 매일같이 썰게 하는데도 이걸 몰라먹고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 날 그냥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당신들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새로운, 그게 교리죠.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여러분 다 기록되고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속을 따라 오직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가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복이 있더라, 하나님 기뻐하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확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 없는, 복음이 없는 어떤 행위는 뭐예요? 다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유대교예요. 새로운 유대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한 몸이 되고 육체를 따라 자녀를 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다. 뭐요? 담임 목사가 뭐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줘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잖아.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의 말만 있죠. 그 예수의 말 플러스 사람들의 지혜와 똑똑함으로 다 무장해서 그걸 포장해서 새로운 말을 신조를 만들어,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성경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해서 그걸 한말 교리화 만든 거죠. 이것을 신봉하며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주문을 외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집사 권사들이, 목사들까지도. 난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신율법이에요. 이게 다 새로운 신율법. 2번 오른쪽으로 가서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 여자와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는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자가 낳는 아들들이죠.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라는 그리스도 한 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유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3번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율법의 종으로 되어, 이들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과 율법의 종노릇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유대교죠. 저들은 아직도 뭘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붙잡아야죠. 이 땅에 있는 속죄제를 붙들어야죠. 이 땅에 있는 교리를 붙들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율법을 붙들어 살아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인간의 몸이 되시 오신 예수에서 승부를 거는 거야. 응? 육체를 따라 나는 이들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성령의 약속을 따라하는. 여기는 육체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서 승부를 거는 거야. 이게 전부야. 그래서 뭐가 하는 거야? 오직 예수가 하는 거야.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으로 다 취급해버립니다. 왜? 육체를 따라, 왜?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를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오직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창구가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구원의 승부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왜? 예수가 사람이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서이지만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몰라? 아니, 여러분들 믿음의 경력이 몇 년인데 그걸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어? 항상 예수님은 자기의 손해보는 걸 택했죠. 죽음을 택했죠. 십자가를 택했죠. 그래서 신앙의 절정, 믿음의 신앙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신앙.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했어.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뭐요? 우리가 권능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신앙. 야, 그런데 권세 신앙인데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뭐예요? 오직 예수를, 이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벗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천하의 신학자나 목사도 절대로 자기가 사람으로 믿는 이 단계를 벗어나는 순간 이 모든 인간 예수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 어떻게 믿고 뭘 믿지? 믿을 게 없는데 믿을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육신이 되신 예수에게, 이 인간이 되신 예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여기에 모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 그래서 이 인간이 되신 예수의 모든 소스를 아주 그냥 연구를 깊이 하고 해서 목사도 그렇고 신학자도 연구해서 교인들에게 이 오직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되신 오신 예수, 이 의미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진짜 이 의미를 안다면 무조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 다 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기서 구원이니까 이것을 계속 미화시키고 이것을 뭐예요? 계속 돌려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끝내면 안 되잖아. 끝내면 내가 없는데. 그럼 뭐하고 살았냐 앞으로 끝내는 거. 그럼 교회도 문 닫아야지 다. 다 우리 집에 가서 집단 자살합시다. 뭐 그러든가. 뭐 앞뒤가 안 맞거든.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도대체 성경이 안 맞는 거 앞뒤가. 뭘 믿는 거야? 십자가는 믿을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 달리 죽은 예수는 내가 믿는 대상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맨날 십자가 죽고 이해는 가. 뭔가 이게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나를 죽이고 내리고 이런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 종교적인 것은 감성팔이고. 그건 나도 감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나도 그거를. 그래서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난 바보처럼 살면 나는 당당히 사는 뭐 이런 것들을 나도 굉장히 20대 때 좋아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엽기적인 분도 아니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분도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천처럼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육체를 따라 낳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은 사람으로서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 인간이 돼서 오직 예수. 왜? 이분만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해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분만 믿으면 인간이 되시 오신 예수, 그래서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님만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토마스 아킨포스가 쓴 책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학생 때 고전 1위예요. 1위. 신학생 들어가면 그 책부터 읽는 거야.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꽂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진리고, 이거를 부인하면 지금도 여전히 어떤 교회인지 다 이단으로 찍힙니다. 자, 3번 밑에. 그래서 이들은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진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민족이. 근데 그 두 개로 딱 나누잖아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는 벌써 다르잖아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바뀌듯이 이제 이 남편이 있는 자녀, 약속이 없는 자녀들은 땅의 모래알처럼 말아지는 육체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받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기 위한 조건을 주님 좀 준비해 구비케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본 사랑이 아니라고요. 모래알을 더 좋은 모래알로 만드는 게 본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모래알이 뭐예요? 흙이잖아, 흙. 사람이야, 사람. 사람의 수, 이스마엘의 수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수를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세팅을 좀 좋게 해준 것 뿐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양 여러분들이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통치해서 우리가 좀 더 아들의 격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 활장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야죠.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자녀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지만 이들은 종들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3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에 속한 아들들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예루살렘에 속한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이 땅의 시온산 예루살렘의 종들이죠. 종교의 종들, 유대교의 종들이죠.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점점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른 구별된 사람들, 좀 더 변화된 사람들, 좀 더 종교적으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성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리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지. 이 땅의 성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예배에서 2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사를 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완전히 옮겨진 그런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로 세워지는 시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우리 그 전에 뭐예요? 세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래야 세팅이 돼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들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지금 이제 중요한, 이건 이제 창세기는 말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 3장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버린 그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뭐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의 보혈의 믿음, 십자가의 복음, 이런 건 백날 천날 믿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없고 그 된다는 표현도 없어,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된 이들은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에 의가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약속의 복음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읽어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 6절, 7절을 보니까 이해되시죠? 복음을 왜 전해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아.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이거 지금 신약입니다. 이 약속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인간 사람의 아들들을 뭘로 만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 방송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 다 알았어. 한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지가 아무리 존대봤자 성령의 역사를 안 해.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돼. 즉 자유자 사라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라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 내 자손을, 육체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14, 16절 전체 읽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는 속죄자가 되잖아요. 이것을 왜 했느냐? 우리를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거기서 다 해방시키고 놓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구속사에서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응? 야,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사건이 마귀를 심판하는 사건이야. 야, 십자가의 능력 기가 막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린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됐어. 다 구원받아 천국 가. 이렇게 해석해버렸잖아요. 끝났어.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음 내용이 16절에 보니까 자, 이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야. 누굴 붙들어 준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아브라함 자손 앞에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자로, 그들의 모든 옛사람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걸로, 그래서 퉁 다 치기로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들이 여기 안 해. 15절까지 다 끝내버리지.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 사건이에요. 마귀를 심판하는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키 작은 삭개오죠. 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다. 구원이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구원이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죄 산반을 받아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어? 여기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자, 구원은 뭐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잖아. 육체를 따라 나은 자들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죄를 사함 받은, 죄가 많으니까 죄 사함 받았어요. 아멘. 죄 사함 받은 뭐예요? 사람.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믿지 않았나요?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여러분 강아지였습니까? 죄 사함 받은 용이었습니까?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들은 가끔 아들하면 아들의 권세만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배웠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된 거야, 사람.
다시 사람으로 돌려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사람 뭐가 됐다? 이제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3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예, 이 유대교인들한테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말씀해온 약속된 그 자손이야. 나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들여요. 야, 웃기지 말라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하다가 이제 결정을 내려요. 니들은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런 표현하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회 약속을 이제 전통적으로 받아온 유대교인들도 뭘 알아요? 죄인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죄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 아들들이 다 되고 구원받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해요?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들이 못 알아먹을 리가 없어. 내 말을 너희들이 거절할 리가 없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내 말을 다 믿었을 거야. 받아들였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아, 우리 여기 오는 분들 받아들였겠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러분 붙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오게 하셨고 이 말씀이 처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탈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딱 이거야.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9절 읽었던 거 그때 읽어보라겠죠? 교회 다른 데로 옮기고 싶으면 꼭 읽고 나가세요. 안 읽고 나가면 불법이야. 읽고 나가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아니 어디 맞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맞죠? 네,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아까 요한 8장.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행했다고 그래요? 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가 내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라도 이제 이 땅에 오니까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했다는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네가 뭔데 나이도 50도 안 된 것이 네가 뭐 아브라함의 네가 조상이냐 막 그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44절에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하고 결론 내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에게 내가 사람 이시 김시 가문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29절 읽었나요? 아브라함의 그럼 자손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은 사라지고 여러분 자아는 사라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잖아.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소유 삼아 한 몸이 되게 하잖아요. 한 몸.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할 땐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 우리가 신부가 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안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 하는 거다?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이다 이걸.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못된 놈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 간다. 이런 도식이 없어. 성경에는 이런 공식이 없어. 공식이 있다면 뭐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 되고 그럼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부활의 몸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구원의 내용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들이 이제 나와요. 네? 시간이 안 되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 큰 그림은 다 알겠죠.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고 한 몸이 돼야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은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돼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성부, 지금도 중요한 거야. 성부 앞에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성부 앞에 아들들이 된 거예요. 성부 스스로에게 약속된 아들. 자,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스스로에게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가 성부 앞에 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죠. 아들이 됐죠. 그때 비로소 뭐예요? 성부 앞에 아들 그리스도가 선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서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섰다. 성부 앞에. 이 X는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자, 약속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이 창세 이전에 없었잖아요. 없었잖아. 영과 생명인 그리스도만 있었지. 몸인 그리스도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이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오셔서 이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성부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섰죠. 그 사건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된 자손이 나온 사건이야.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는 거야? 성부를 상징하고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부의 아들 성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일체가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도식을 딱 이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다음 이제 읽을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구와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럼 뭐가 된다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고까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아들로 같은 아들로 선다. 누구 이름 들면 시험 들까봐 목사님 못 살겠어 나만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안 될까봐 내 이름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복음을 믿어서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서기만 하면 뭐다? 성부 앞에 여러분들이 뭘로 선 거야? 아들로 서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자손 아들과 약속된 자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딱 서버린 뭘로 선다? 성부 앞에 아들로 서는 거야.
이게 누구야? 약속의 자손.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이 상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인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곤에 있는 그 가난한 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곤은 아직 완성 천국이 아니니까,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러분들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 아브라함의 당신 스스로 한 약속대로 이제 자기에게 아들이 참 아들이 생명의 아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 내보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됐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로, 똑같은 생명, 똑같은 영, 똑같은 혼, 똑같은 몸으로 상속자로서 상속받는 약속의 자손들이 되는 거.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명분과 권한과 권리와 모든 혜택과 상속권을 싸그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약과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지. 아브라함이 좀 헷갈리지. 근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아브라함이 됐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같은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서 그랬다. 왜? 갈라디아서는 왜 이걸 말해야 돼? 지금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온 율법을 신봉해버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얘들이, 이 멍청한 것들이 다시 여호와의 칭호와 같은 호와 같은 그 여호와의 그 천사 가지고 온 이름을 따라온 율법을 또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구약 때부터 내려오신 율법은 약속과 무관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관계없는 거라는 거. 진짜 약속은 아브라함 때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에서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은 굳이 아브라함을 말할 필요 없는 거야. 창사 영원전부터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말하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미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돼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딱 심플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로 돌아갔단 말이야. 다시 사람이 만든, 사람이 받은, 천사가 전해준 이런 율법, 사람이 육체로 지키는 이런 율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애매하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으로서 내가 몸으로서 뭔가 규칙을 정하고 교회에서 그 규칙대로 내가 따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새롭게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예배만 나오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야. 헷갈리니까 설교를 못 알아먹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믿음 생활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그런 걸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믿음의 아들의 양심을 걸고 이제 순종하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 솔직히 아들의 양심 있잖아요. 사람 양심 말고 아들의 양심,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율법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걸 지키셔야 한다 이거야. 그걸 지켜세요. 뭘 모르니까, 아까 게으르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점점 여러분 좋아지고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약속의 자손이 돼봐. 여러분 약속에서는 약속을 여러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그 땅, 더 좋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서 영생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예, 그것을 약속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정말 사실은 그 양심이, 그 믿음을 지키려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모든 인간들 관계 속에서 정말 아들의 격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